예, 여섯 번째 인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스토리가 성경에 몇 장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37장 2절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화면 열어주시죠. 청년 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원래 이제 신학교 와서 흥미롭게 배운 것은 엘레 톨리도 그 구문으로 창세기 50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서 내용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요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구절로 한 11개 구획으로 나눠서 이제 창세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해놓고 바로 한 절도 채 안 끝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요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요셉으로 시작하는가, 이게 좀 하나 궁금했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인데 마치 일종의 삽입구처럼 38장 한 장 전체는 유다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의 흐름에서 좀 파격구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스토리 소설이 있는데 한 장 정도가 실수로 유다의 이야기 소설에서 한 챕터가 이렇게 끼어든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의문이었죠. 네, 이것도요, 배우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다라고 이제 제가 합신에 들어와서 배웠어요. 창세기가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교회고 또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12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초점이에요. 창세기 주제가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37장 2절 야곱의 족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왜 하필이면 요셉, 특히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유다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두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적어도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장자예요. 요셉은 자기의 합법적인, 그러니까 결혼 사기를 안 당했으면 자기가 첫 번째로 결혼했을 유일한 라헬이 낳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평생 마음에 자기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 상속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채색의 옷도 이제 입힌 거라고 그랬죠. 물론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먼저 난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다 모으고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축복도 기록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주와 같은 내용만 성경에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르우벤은 비록 심의 시작이고 장자나 어떤 큰 죄를 범했죠. 자기 계모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머니하고 간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그것으로 장자에게 부여되는 탁월성이 박탈되는 것을 선언하죠. 그 다음에 레위와 유다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내에 해당하는 할례를 오용하여 오히려 생애선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종의 십자군 운동의 이제 먼저 된 형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악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실제적인 장자의 리더십이 루벤, 레위, 그 시므온을 다 패스하고 유다에게로 갔는지를 그 축복의 49장의 구문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유다가 실제적인 이제 장자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거를 실제 증거를 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냐면, 요셉이 그 아스낫하고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스낫과 결혼하여 아들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첫째,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고 거기서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손자가 아니라 너하고 같은 학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루벤과 시므온, 레위처럼 마치 내가 낳은 아들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의 자녀고 내 손주에 해당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따로 안 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두 몫을 챙겨가게 돼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원래 장자의 몫이 두 몫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선언하는 그 일종의 예식과 같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당당히 한 지파씩 차지해서 장자의 두 몫을 가져갑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장자의 리더십이 에브라임에게서 유다로 건너가게 되냐면, 제가 인용은 여기서 화면으로 안 했지만 시편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이 장자가 총대를 메고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정복전쟁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무기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냥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에브라임의 장자로서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상실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 정복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는 결국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장자의 역할의 핵심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영적인 장자권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속하는 이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에서 핵심이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 이야기와 유다 지파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종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삽입되거나 어떤 개연성 없이 들어간 스토리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됐고요. 오늘 설교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요셉과 유다 사이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요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게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요셉 이야기를 해석해 가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짧게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관점을 갖고 읽으면 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하고는 전혀 또 새로운 그 은혜의 포인트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야곱의 입장에서 장자로 삼은, 또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연단하시죠. 요셉도 이제 17세의 소년으로 그 아버지 양떼 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때 그렇게 그 성격이 아주 뭐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계시죠.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거의 이제 왕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마저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의인으로서 이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제 예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역할을 예표하는 거룩한 족장으로 그렇게 연단을 하셨는가, 이렇게 대략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일단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죠. 창세기 37장.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라긴 하지만,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 여러분을 인신매매범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다거나, 뭐 총부살인업자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험한 꼴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험한 일을 당했어요. 게다가 몸이 그래 팔려간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장 39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유혹,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뭐 성적인 유혹이기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노예에게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행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팔리고 비박받은 이유는 그 채색 옷 때문에 그렇죠.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 채색 옷 때문에 팔려간 겁니다. 그 채색 옷은 찢기고 짐승 피 묻혀서 요셉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거로 활용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집트 노예는 옷을 안 입어요. 여자 노예도 빨가벗기고, 남자 노예도 이제 거의 성기만 가리는 그런 이제 벽화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이나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집트 고대 사회 노예의 복장. 근데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고 그것을 이제 증거물로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 신분을 거의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옷이 그걸 상징하죠. 근데 그 옷 입었을 때 그 옷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소리 지르러서 도망갔다. 이게 증거물이다. 그거 증거물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남들이 출세해서 저 신분에 이르러 저 옷 입고 싶다. 그거 요셉이 입었을 때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 주는 걸까요? 마지막에 총리 옷 입었을 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몸 조심하도록, 겸손하도록 훈련시키셨다 생각해요.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감옥 생활하게 했어요. 감옥에는 온갖 억울한 누명 쓴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치 다윗을 왕으로 삼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온 어려움을, 밑바닥을 다 체험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총리 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첫 번째 유혹, 그 다음에 누명, 그 다음에 정말 이것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줘서 성경에는 이제 최초로 기록됐어요. 사람에게 의지한 거.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잔인하게도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2년 잊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으로 감옥에서 살아가는 세월을 보냈고, 두 번째 유혹이 사실은 더 힘들었을 유혹이라 생각해요.
그 자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결혼시켰죠. 근데 자기의 장인이 누구냐면 오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줬거든요. 오온이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최고의 그 제사장 그 집의 딸을 얻은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타협의 유혹이죠. 근데 요셉이 자기의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형제들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요셉의 청지기도 너희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참 그 신앙 타협 안 하고 그 생활하는 것, 그거 사실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유혹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을 진짜 용서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그동안 복수를 못했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 다 죽여버릴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짜냐 하면 아버지 상 치르고 마음이 힘든데 형제 대표가 와가지고 요셉 총리 각하, 총리가 듣지 못한 아버지의 유언이 있습니다. 오, 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마음에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랍디다. 이제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약속을 했죠.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더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에게조차도 자기의 신앙과 마음을 이제 이해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또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 만민의 백성을 이렇게 살리게 했다.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죽을 때 당연히 미이라가 돼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입관만 하고 하관을 안 하죠. 그래서 입관만 하고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일평생이 사실 애굽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록된다기보다는 이집트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10세에 죽거든요. 110평생을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산 건 17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집트 말하고 이집트 아내를 얻고 이집트 아내 사이에서 난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 낳고 그 다음에 평생을 그렇게 산 거죠. 마음속으로만 여호와 신앙, 유대인으로 사실 산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요셉이 이러한 오랜 기간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정말 자기의 삶을 멋지게 해석해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죠. 원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어렸을 때부터의 은사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꿈꿨다는 얘기는 17살 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큰 프로젝트에 자기가 쓰임 받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최고의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내가 꾼 꿈.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게 이제 요셉의 평생의 숙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해석하여 자기에게 가장 극악의 악을 행한 형제들을 멋지게 용서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은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계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시편 기자를 통해 요셉의 연단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평생에 붙들고 씨름했던 거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었어요. 박윤선 목사님 이 부분 주석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 특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면서 이미 출애굽의 역사까지 다 예고하시잖아요.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에게 임한 계시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주신 언약 맺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의 불행과 연단과 고난을 부단하게 씨름하며 일평생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마음의 믿음의 그 탈락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됐을 때도 노예였고,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하게 한 것도 가장 지하 감옥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규정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우리에게 왜 남은 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다 여러분 벌써 이 연세가 되면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에 그런 경험도 했어?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요셉은 멋지게 이걸 잘 해석해냈어요. 근데 요셉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불과 같이 연단하셨는데 나머지 형들은 어땠을까? 나머지 형들을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고 나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우리 나머지 형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요셉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또 다른 장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38장 내용을 보면 유다가요,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다 떠나가지고 사업차 딥나 지역, 아둘람 지역에 가갖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그 지역에서 결혼도요, 자기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 뭐 에서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첫 번째 아들 엘을 낳습니다. 근데 장자를 낳는데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근데 형사 취수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게 법제화 되는데 이미 이 시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자의 가문이 쓰러지지 않도록 형이 자녀를 생산 안 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 대신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형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이렇게 해서 내가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그 다말 형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말과 관계해서 아기를 낳지만 그거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라,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 상속권에 대한 그 욕심으로 부부 관계만 맺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난을 바로 즉사시켰어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 이게 이제 셀라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도 법에 따라서는 그럼 얘가 다말하고 큰 형수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 며느리가, 아주 악한 며느리가 하나, 재수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씨를 다 말리는구나. 그래서 막내는 어떻게 해서든 안 들여보내려고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 친정으로 보내고 우리 셀라가 셋째 아들이 다 크면 그때 이제 너한테 연락할게. 그랬는데 다말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그럴 마음이 없어. 다말도요,
아마도 가나안 여자였을 거라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유다가 이미 아내도 죽고요, 아들 둘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딥나 지역으로, 거기로 양털 깎으러 이제 사업차 가는데, 그 다말 친정집이 아마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다말이, 야, 네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 딥나로 출장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꾀를 내죠. 그래서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가 나와요. 창녀들이 입는 기생 옷을 입고 길가에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시아버지가 너하고 내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 걸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하룻밤 잠자리를 하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주시오. 그래, 담보물 뭘 줄까? 당신 도장, 이 끈,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다말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염소 새끼 갖다 주고 찾아야 되잖아요. 염소 새끼 갖다 주고 찾으러 갔더니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물어봤죠. 물론 유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피한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찾다가 보면, 아이고,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그럼 그냥,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덮고 이야기는 원래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대노해가지고 아마 재판권도 있었나 봐요. 그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나이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보내니까 자기 건 거로. 기가 막히죠. 그 유다가 거기서 이제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더 이상 관계는 맺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말을 통해서 나온 베레스를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3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딥나에 가고, 그 위치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마크 샤갈의 그 전시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기 역삼동에서 샤갈 앤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와 여기 갔습니다. 가고 도록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산 그 도록에 있는 거, 그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 샤갈 그 그림 보면 그 지팡이 든 것도 보이죠? 그 이제 그 유다와 그 자기 며느리 다말 이야기를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에피소드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물론 베레스가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사실 보여줍니다. 사실 유다는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과 자기 오난의 죽음 앞에. 특히 자기 둘째 아들이 왜 죽었는가? 장자권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에 걸리죠? 사실 야곱이 선포한 장자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갖다가 죽이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난이 범한 죄와 같은 종류의 죄라고. 야, 하나님이 이 죄도 엄하게 다루시겠다, 이런 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라를 바꿔서 출장 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몰라, 외국에 와서 어떤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잔 거를 누가 들키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겠지.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염소 새끼 주려고 그랬다가 그 창녀가 없어져가지고 못 줬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까 한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몰래 행한 그 일을 만천하에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나이다, 그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날 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스트레스로 받았냐면, 그 요셉이라는 자기 동생인지 모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스파이로 몰더니 가서 동생 데려와라. 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죄를 반드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고난은 회개로 이끄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죠. 나머지 아마 그 10명의 형들의 삶에도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개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아주 밑바닥같이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한 한 지파의 족장으로 연단해서 변화시킨 건 요셉만이 아니라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주도적으로 회개를 주도하고 유다의 간청을 듣고 요셉이 무너져 내리죠.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증받은 거예요. 그렇지. 요셉이 끊임없이 형제들을 시험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를 시험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 줬을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놔두셨을까?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 형들 하나하나를 인간으로 만들었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가를 암시적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42장에서 너희가 정탐꾼이라 그렇게 이제 누명을 갖다 씌우잖아요. 양식 사러 왔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잡아 죽이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들이 요셉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자기들 말로 했다고요. 근데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못 알아듣는 척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를 확인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실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고 30살에 바로왕 앞에 쓰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흉년 들어갔을 때 형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대략 계산만 해도 10년, 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20년 동안 이 형제들이 한순간도 자기들이 요셉 팔아먹은 이걸로 양심의 괴로움을 안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잠재돼 있으면 딱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요셉에게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죄값 치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계속 요셉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아버지 양떼 칠 때 잘못한 것을 맨날 고자질했다고 그랬는데 보나마나 아마 정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이렇게 양식 사러 가져온 이렇게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자 자루에다가 넣었어요. 그 옛날 형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야, 땡 잡았다. 우리가 그냥 그네들이 아마 실수했겠지.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 돈 또 챙겨가자.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큰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로 다 돈 가져오죠. 그리고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리까 그러면서 정직을 이야기해요.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에서 정직함이란 얘기가 나오고, 제일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뭘까요? 베냐민이에요. 자, 요셉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도 당연히 생각하는 게 있죠. 자기가 없어졌으니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 갔을까요? 베냐민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졌으니 누구를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베냐민을 삼았을 거예요. 형들이 내버려 뒀을까? 베냐민도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렸구나. 이러한 의심을 순간적이나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동생 베냐민 어딨냐? 베냐민 데려오도록 하라. 그게 이제 시험의 핵심이 되죠.
그 야곱이 세상에 라헬도 하나님이 취하시고 요셉도 뺏어가고 시므온도 잡혀있고 이제 베냐민마저 뺏어가느냐 그러고 결사적으로 안 주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주들하고 다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고 베냐민 내주잖아요. 베냐민 딱 보는 순간에 요셉이 참지를 못하고 얼른 들어가서 막 펑펑 울고 왔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가 베냐민 보니까 형들한테 박해 안 당하고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일단 안심이 됐겠죠. 그래도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확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베냐민에게 5배 음식 주죠. 그거 왜 줬을 것 같아요?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아니 고향에서도 베냐민이 왕자 대접받는데 도대체 이 외국에 와서도 왜 베냐민만 저렇게 대접을 받는 거야? 그리고 누명을 누구에게 씌워요? 베냐민에게만 딱 씌우죠. 그래서 왜 은잔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은잔을 훔쳐가겠습니까? 그 사람 은잔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희는 다 평안히 집으로 올라가라. 은잔 훔친 그놈만 내가 내 종으로 삼겠다. 사실 여기에 옛날 형제들 같으면 옳다구나 그러고 동의했을 겁니다. 그 베냐민도 뭐 거기 지가 잘못했으니 간 거고 아빠한테 가서도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글쎄 그 베냐민이 도벽을 글쎄 그게 해결을 못하고 가고 훔쳤지 뭐예요. 그래서 거기 잡혀 있고 우리 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재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유다의 이 마지막 간청 앞에서 요셉이 무너져 내려요. 이제는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자기를 공개하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도 벌써 달라진 거죠.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의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죽이겠다고 안 됐어요. 그냥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근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면서 주의 종이 고향에서 떠날 때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사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은 20 받고 이 요셉 팔자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경제 재리에 능하고 사업 수완에 능하고 이랬던 유다 형, 특히 세속적인 그 유다 형이 얼마나 변했는지. 배달은 자기 동생 그 베냐민, 걔 없으면은 사실 자기가 더 유익할 텐데 그 베냐민을 차라리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게 변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안심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달달 볶은 게 아니구나.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멋진 진짜 형들로 바꿨구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에서 실제 아버지를 속였던 우리 형들이 아버지의 안위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이거 확인하고 요셉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내가 요셉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자 다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다말은 사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베레스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죠. 롯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의 그 조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 롯을 술 먹이고 그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그러죠. 유부녀와 유부녀와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 정말 의로운 마리아죠. 그러나 당대인의 눈에 봤을 때는 뭐 과속했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메시아의 족보에 참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갔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써서 저희 죄송하지만 거기에 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됐어요. 다말도 아마 가나안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는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도 처음부터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샤갈의 또 다른 작품,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물론 아니죠. 그 엄마가 이집트의 아주 명문 가문 제사장 아스나다. 오늘날로 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몰라. 모든 기원에 있어서는 다 은혜 위에 은혜 이러라. 오직 은혜만이 통치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기득권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나는 요셉이라.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나는 요셉이라라는 저 말만 10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독한 악연이죠. 재수없는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양식 사러 갔다가 자기가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도 잡히고 이 난리를 그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 감춰졌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다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루터가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름답게 예시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연단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숨기고 마치 우리를 파괴하려는 심판주인 듯이 행동하신다. 마지막 순간 그분의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연단하셨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쫓아내고자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원죄의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에 달라붙어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속상받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낮아짐과 죄 죽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정하신 때 하나님이 들추세요. 그러니까 들추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추시는 이유는 정죄와 처벌이 아닌 치료와 용서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얼마 전에도 가족을 용서 못하는 일 때문에 저에게 상담한 어떤 분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학교에 박바울 교수님이 촛불 설교한 내용인데 그 비유가 마음에 남아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못하고 한 대상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스스로 철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건적인 용서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수십 년 동안 그놈이 언제 회개하나 그거 살펴봐요.
그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나는 평생을 그냥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연단하여 결국은 요셉 앞에 다 무릎 꿇리게 하는 것처럼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요셉이요, 만약에 무조건적 용서를 베풀지 않았으면 평생을 스스로, 안 그래도 노예로 산 게 억울한데 평생을 자기 마음에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 딱 보고 이렇게 테스트 아주 인텐시브하게 딱 1, 2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석을 잘하죠. 당신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우리가 다 쓰임받은 겁니다. 안심하세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 다 책임져서 키울게요. 요셉은요, 110년을 사는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까지는 아마 원한과 복수심에 이를 갈아쓰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면서 자기의 꿈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벌써 늦어도 39살 된 시점부터는 110살까지 70평생 인생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 나한테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이 끝까지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만드세요? 그러지 말고 요셉의 이야기처럼 해석을 잘하는 거죠.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연단은 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 요셉 못지않은 멋진 스토리가 여러분 삶이 그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에서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해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연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인생을 조명하며 모든 불행까지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한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내 삶에 참으로 등불로 삼아 멋지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그러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